오늘은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저번에 설교에서 제가 이제 잘못 말한 부분이 있어서 좀 정정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대학원 강의 시간에 이제 히브리어에는 이제 존댓말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이해를 잘 못하셔서 질문하셨다고 이제 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어떤 한 목사님께서만 계속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마 잘못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 잠시 정정을 드리고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 목사님들이 아니라 이제 한 목사님께서 질문을 하셨던 것 같아요. 때로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뭘 잘못 말한 것은 아닌가. 게다가 이제 우리의 설교가 방송에 나가는데, 설교가 이래서 방송에 나가는 게 또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떤 하나의 예화였지만, 이런 것 말고 내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말씀의 내용을 잘못 전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도 때때로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는 보면서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든지 더하거나 빼서도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또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두려운 책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이제 조사 심판이라고 하는 이슈, 조사 심판도 결국에는 이런 속성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정말 복음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정말 좋은 기별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슈입니다. 제가 재림신앙을 시작한 이유는 이 예언 때문이었어요. 저는 예언 때문에 재림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예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분들 중에 신앙이 열심은 있지만 뭔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경우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 말씀드리고 싶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예언은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과 더 고립되어지는가라고 하는 의문도 들었어요. 세상과 담을 쌓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담을 쌓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담을 쌓는 이유는 그것은 겁이 나기 때문에 담을 쌓는 것입니다. 처음에 누가 담을 쌓았냐면 가인이 담을 쌓았습니다. 누가 나를 죽이러 올까 봐. 그 담을 쌓는다는 것은 그 밖이 두려운 것이죠. 우리는 예언을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보다,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었던 예수님과 같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는 점점 멀어진다면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에 질렸기 때문에 아예 예언을 기피하는 현상까지도 많이 생기죠. 그리고 반대로 어떤 분들은 각성제처럼 예언을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신학과 가기 전에 막 그런 집회들 쫓아다니는 거 되게 좋아했습니다. 각성이 되거든요.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건전하게 부활시킬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백성입니다. 이제는 밖에서도 요한계시록은 많이 연구합니다. 이제 유명인도, 이제 소양이라고 하는 가수인데, 유명인도 이제 요한계시록에 대한 책을 쓸 정도로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죠. 한 은퇴하신 신학과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교회의 교리가 어떠한지는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로부터 나타난다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처럼 어떤 요한계시록의 해석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어떤 해석을 받아들이는 집단이, 그런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나게 될지는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나에게 어떤 책인지를 우리는 짚고 넘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실천하는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그 일들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그 일들이 성취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목적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날들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고 가게끔 해준다는 것이죠. 요즘에 이제 내비게이션이 이제 생겨가지고 이제 우리가 편하게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갈 수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생각해봐도 이렇게 멀리 이렇게 갈 때 저희 이렇게 아버지가 운전하시고 갈 때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면 계속 지도를 이렇게 계속 피면서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계속 지도를 보고 어디서 어디 길로 빠져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고 계속 그것을 봤어요. 근데 지금은 저는 전혀 그렇게 운전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가다가 이제 헷갈린 데가 있으면 어떤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뭐 그랬던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전혀 물어보지 않아도 내비게이션이 대체로 다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을 신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따라가다 보면 목적지가 나올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내가 이제 좀 아는 길이라고 좀 가보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늦을 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길만 따라가면 목적지가 나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목적지를 알고 간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재림교인들에겐 더 그래요. 우리가 역사를 이해한다는 것은 그래서 상당히 중요하죠. 그 처음과 끝이 어떻게 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렌 화이트나 제임스 화이트도 그 초기에 재림운동이 끝나고 그 어떤 재림교회가 형성될 그 당시에 참으로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그들이 그럼에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재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상이 새롭게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온 그런 발걸음을 되돌아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지점에 이르기까지 걸어온 모든 전진의 발걸음을 되돌아보며 과거를 회고할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바라볼 때 나는 놀라움으로 가득 차게 되며 인도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에 대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저도 이제 대부분의 성도님들보다 이제 인생을 산 기간은 짧지만 그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모든 길의 끝이 재림으로 끝날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여정들이 비로소 의미를 갖게 돼요. 차를 타고 갈 때 멀리 우리가 이동합니다. 뭐 이제 명절에서 또 그런 경우들이 이제 우리가 많았었죠. 그렇게 멀리 가면서도 우리가 그런 지루한 시간들, 어떻게 보면 고통의 시간들 아닙니까? 그 차 안에서 막히게 되면. 그런데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목적지가 뚜렷하기 때문이에요.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알고 나아가는 것이죠. 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 화살을 쏘면 이제 화살이 그 관역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 관역을 향해 간다라고 하는 그 뜻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이제 토라라고 하는 그 말씀에 들어있습니다. 토라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에요? 무엇을 정확하게 가리킨다. 그리고 정확히 그것을 향해 가는 것을 토라라고 하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아까 1장 3절에 보고 듣고 실천하는 것, 그 보고 듣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다른 길로 이탈하지 않게,
죄의 길로, 그러니까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하타라고 하는 이제 죄라고 합니다. 그 벗어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보고 듣고 실천하는 것임을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오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 여기서 이제 편지를 쓰는 7교회는 그 당시 이제 중점적인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앞으로 오실 분 아버지 하나님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7영 성령 하나님을 이제 말하는 7이라는 것은 완전수라고 하는 것이죠. 7영 완전한 영. 그리고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요한은 이 1장 4절과 5절에서 또한 증거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3절과 4절, 5절을 지나오면서 어떤 하나의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는 이쯤에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특성을 우리는 봐야 돼요. 행복과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단어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두려운 속성과 단순히 어떤 어두운 일들과는 상반되는 단어가 바로 이 행복과 은혜와 평화라고 하는 단어죠. 이러한 분명히 요한이 이 책을 쓰면서도 이러한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이 요한계시록이 그 요한에게 끝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알 수 없는 고통들이 많습니다. 또 그런 일들도 많죠. 근데 살면서 항상 보게 되면 고통이 심각한 사람일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평안함을 찾게 되죠. 저도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온라인 이렇게 상담 이렇게 그걸 진행하는데 뭐 다양한 분들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를 거세요. 이렇게 말을 걸면서 이제 대화를 해보면 무슨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분들이 이제 있더라고요. 선천적으로 신체나 어떤 정신의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계속적인 어떤 통증과 고통에 시달리는 분들도 있으시고 차라리 그냥 죽고 싶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거기서 계속 앵무새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냥 앵무새 같은 이런 것들은 다 죄의 문제고 결국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로부터 시작된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다 그런 어떤 레파토리로 말하는데 그럴 것을 말할 때마다 저도 힘이 좀 들어요. 그렇지만 결국에 우리가 공통되게 가지고 있는 희망은 무엇인데 그것은 바로 재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것만이 그들과 위로를 나눌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버티는 사람들이었어요. 장례식에 가서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이 재림과 부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만이 위로가 되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말이 잘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끝이 어떻게 될지를 알기 때문에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 끝은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이 삶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은 그 고생을 하면 하는 사람들일수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끝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또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와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이 나 요한은 그 또한 고난의 사람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는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난 가운데 있었던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께서 고난받는 이들 가운데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 요한계시록이 주어졌다는 것이에요.
그 계시가 요한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봐야 됩니다. 요한은 지상에 있던 사람 중에 가장 1차적으로 이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요한이 그 섬에 유배되어 있던 그 생활이 편했을 것 같으십니까? 극심한 노동이 주어지는 그 유배 생활입니다. 요한은 나이도 많았어요, 그 당시에. 그 나이 많은 노인에게 극심한 노동이 주어졌을 것입니다. 그런 노동을 하루하루 버텨야 했던 요한이었어요. 그리고 너무 힘들어서 때로는 저 바다를 바라보면서 저 바다 건너편에 있는 자신의 성도들을 그리워했겠죠. 그리고 더 기억을 떠올려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또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갈릴리에서 그물질하고 있던 자신을 부르셨던 그 예수님을 떠올렸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계시가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 그 하나님의 사람도 어쩔 수 없어서 유배되어 왔던 이 시대에, 그 로마의 시대에, 그 황제의 말 한마디면은 모든 것이 다 기적처럼 바뀌던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아직도 건재하다는 그 삼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는 것이죠. 우리가 가장 고난받을 때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무엇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에요. 이 고통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그 세상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묶어서 우리는 같은 예언의 책으로 이제 이해를 하죠. 그런데 다니엘도 어떻게 생각해보면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의 나라가 바벨론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모든 그 성전의 기물들과 그 어떤 좋은 것들은 다 바벨론으로 가져갔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나라와 나라와 간의 전쟁은 그냥 나라와 나라만의 전쟁이 아니라 이제 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떤 신이 더 세냐 이거예요. 근데 완전히 바벨론에게 망했을 때에 1차, 2차, 3차까지 완전히 망했을 때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처참하게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방 땅에 있었던 다니엘도 아니고 느부갓네살에게 계시를 주십니다.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계시가 주어진 게 아니라 느부갓네살에게 계시가 주어졌어요. 하나님께서 계시를 주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계시를 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마 다니엘에게 계시가 주어졌다면 아무도 그 계시에 주목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에게 그 계시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근데 그것은 무슨 계시였나요? 세상의 끝에 관한 계시였어요. 세상의 끝에 관한 계시였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만 같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끝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의 황제가 다니엘에게 절하지 않습니까? 끝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는 걸 말씀하세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다 이루었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께서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을 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때 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어떠한 세상의 그러한 문제들, 어떠한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을 보았을 때 교회가 직면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어떤 하나의 그 세상의 변화의 곡선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뭐 저 빨간색은 이제 조직의 변화고, 조직이 이렇게 가고 있으면 처음에는 조직이 세상의 변화보다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변화가 걷잡을 수 없이 이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어떤 하나의 그래프입니다. 이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상황들을 우리가 또 계속 예언들을 보고 또 그런 것을 보지 않고 세상의 어떤 매스컴이라든지 세상의 흐름들을 보았을 때 우리는 교회가 직면한 상황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말해요. 세상의 변화에 대해 두려운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냐고 이야기해요. 이러면 교회가 망한다. 저러면 교회가 망한다. 세상에 이런 것이 나왔는데 어떡하냐. 세상에 이런 것이 등장했는데 어떡하니. 이런 새로운 세대들은 이런 것을 다 접하고 이런 것을 하고 저런 것을 하는데 어떡하냐. 이러면서 두려워요. 교회가 이렇게 변해가는데 어떡하냐. 만약 그렇게 교회가 인큐베이터 안에만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라면 교회는 이미 역사에서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렇게 어쩌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오히려 담대하실 수 있어요. 그분은 끝을 아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끝을 안다는 것은 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용기를 주는 거예요. 바벨론의 시대에는 바벨론의 문화에 맞게 하나님께서 심지어 예레미야에게 어떤 말씀까지 하신 줄 아십니까? 예레미야 27장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 왕을 섬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섬기라고 할 때 그 섬기라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섬기다, to worship. 그렇게까지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민족이 느부갓네살과 그의 아들과 그의 손자를 섬길 것이다. 섬기다, 일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것이 이제 아람어의 어근으로 보면 to worship, 그리고 히브리어로 오면서 섬기다, 뭐 일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됩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인데. 그리고 또 페르시아 시대에는 페르시아에 맞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그들의 문화 안에 완전히 녹아들었던 사람입니다. 에스더서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인 것이 무엇이냐면 그 저자가 일부러 종교적인 단어들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것 같은 뉘앙스가 많이 느껴져요. 에스더가 안식을 지켰다는 이야기 보셨습니까? 음식물을 구별했다는 이야기 보셨어요? 다니엘처럼? 그런 거 없어요. 굉장히 특이한 책입니다, 이 책은. 그런데 어쨌든 그 페르시아 시대에 완전히 그 페르시아 문화에 살았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보다 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헬라 시대에 넘어가면서 신약 성경은 무엇으로 기록됐습니까? 헬라어로 기록됐어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대에 맞게 초기 교회의 신앙은, 신약 성경은 그리스 로마를 떼어놓고는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변해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나라의 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모든 시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의 시대에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뒤집고, 페르시아의 시대에도 그 에스더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일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의 징조 앞에, 사건들 앞에 오히려 계시록은 우리의 행복과 평안을 위해 주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계시록에 대해 설교하면서 공포를 자아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때로는 그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설교들이 근데 그런 쪽으로 치우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다니엘과 계시록 예언들을 떠올려 보면 뭐 무서운 짐승들과 뭐 재난들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지만 그 끝에 관한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날 은혜와 평안을 주기 위해 기록됐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평안은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죠. 계시록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 계시를 주신 것을 깨닫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일어서게 될 것입니다. 많은 고난 앞에서도 우리는 다시 일어나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을 더욱더 세상의 희망의 기별로서, 세상의 어떠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다, 예언을 믿는 사람들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보고 듣고 실천하는 행복한 우리 모두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